완전히 방전돼 가지고 한성준 목사님과의 의리가 아니면 절대 올 수 없는 몸입니다. 사실은 제가 14일, 15일 날, 17일 날 프랑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프랑스 알리아 하는 그들과 함께 프랑스에서 3박 4일을 보내고 그분들을 모시고 또한 이스라엘 가자 지구서부터 쭉 전쟁의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다니며 제가 사실 이스라엘을 2007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50여 번이 넘게 이스라엘을 다녔지만 요번은 사실 이스라엘의 속살, 유대인의 속살을 아는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극도의 몸이 힘든 상태에서 프랑스로 이스라엘로 가는 과정 안에 거의 정말 겨다니다시피 우리 한성준 목사님이 아시지만 정말 굉장한 뭐라고 얘기할까요? 단단한 음식, 하드 트레이닝, 단단한 음식이 펼쳐지는 하드 트레이닝의 여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가장 쇠약한 몸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모든 일정을 다 폐하고 집에서 지금 근 열흘간 아주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에 오는 것은 제가 거부할 입장도 아니고 제가 여기에 선 것은 25년 만에 어떤 열매라고 봅니다. 여기 아무도 안 오셨다 할지라도 아니면 한 명만 오셨다 할지라도 제가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 목사님이 킹덤 재정학교라고 할 때 킹덤 재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제 통장에 단돈 1,000만 원도 없는 아주 소시민적인 그런 사람이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늘 이름처럼 붙어 있었던 게 부의 이동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에 대한 그냥 DNA가 주님이 저한테 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재정과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의 부의 이동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파도를 타는 사람이라는 그리고 저의 삶이 그렇게 돼버린 그런 부르심의 분명한 데스티니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가정도 자녀도 물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목회도 있지만은 저의 삶은 완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혀 끌려다닌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25년의 열매와 같은 시간이 오늘 이 킹덤 재정학교의 바로 요 선 자리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그만큼 요번에 저의 프랑스, 이스라엘 여정은 어떤 본론? 여태까지 주님이 저를 1999년서부터 우리나라 우리나라 IMF 때 저를 부르셔서 기업에 다 망해가는 기업에 저를 집어넣으시고 거기에서 성경에 배운 대로 3가지 했습니다. 영적 전쟁, 묵상,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하여 지시사항 받은 대로 이끌어가는 거. 그냥 그렇게 했을 때 그 기업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없냐? 구조가 없었습니다. 어떤 구조? 하나님의 킹덤 구조. 그 다음에 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모르는
부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물을 잡을 수 있습니까? 창고를 짓는 게 아닙니다. 창고를 지어 가두어 놓아 쌓는 것이 아니고, 바람은 바람길을 내어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고, 물길은 물길을 내어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인데, 저와 함께 네 기업이 붙었는데, 이들은 정말 돈 버는 분은 다른 인종이라고 제가 지난번 강의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들은 다른 인종입니다. 첫째, 부르독 같아야 돼요. 한번 물었으면 이가 다 빠져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사람은 돈 못 벌어요.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내 인생의 여한 동안 그냥 소시민적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재벌이 된다든지 어떠한 그런 분들은 집념, 집착이 남다르다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집념과 집착이 강한 만큼 그 물질을 쥐고자 하는 그 야망이 너무 커서 돈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창고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기업이 20개의 기업으로 늘어나고, 이 창고 저 창고를 지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렇죠, 15, 16년 만에 이제 망해져 가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07년에 1999년부터 투입된 경제계에 2007년에, 그래서 2007년서부터 2010년까지 마무리하고, 2010년서부터 제가 손을 놓고, 그 다음에 제가 투입된 곳이 2007년부터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론,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부르심, 서론적인 인생의 여정을 보냈다면, 이번에는 본론과 결론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제가 잠깐 앉아 있을 때 여기에 모인 분들은 어떤 분일까? 뭐 아는 분들 두세 명 외에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제 인생의 본론의 여행을 마치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제가 일은 하나입니다. 일은 하나에 제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본론과 결론의 종착역을 보고 새롭게 뛰고자 하는 이 첫 강의에, 그리고 다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 첫 강의에 앉아있는 이분들은 누구일까? 그래서 이분들은 일당백이요 일당천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저는 서론의 스타팅을 꽤 오래 한 거죠. 서론적인. 그래서 저한테 서론적인 부분을 이끌었던 것은 전혀 다른 스타팅이죠. 만약에 제 남편이 사업을 해서 쫄딱 망했으면 뭐 구멍장사라도 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무엇을 먹을까에 전념해야 되는데, 저는 말씀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예수전도단에 간사로 들어가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묵상이란 무엇인가? 영적 전쟁이라는 건 무엇인가? 또한 그렇죠.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지시사항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흘러가는 문제를 보는 것은 무엇인가를 아주 뼛속 깊이 배우는, 한 30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묵상은 저의 삶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무엇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상담을 하고 이끌어가는 것,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업의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서 기업 CEO들과 그들의 그 계획들을 같이 듣고 홍성건 목사님과 또 이쪽 YM에 있는 분들과 타임 테이블을 놓고 그것이 CEO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그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할 때 같이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는 방향으로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바뀌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인 것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뀐 것으로 말미암은 물질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여질 수가 없는 것을 또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사람의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킹덤의 구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질이 어디로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어떤 강의? 물과 같아서 물질은 물이 길이 나야 되는데 길이 날 때 시온의 대로가 날 때 좁은 그 조그만 뭐 시냇가 또 뭐 이런 것들이 큰 길 강가가 일어나면 거기에 이렇게 접속이 돼서 커다란 시온의 대로에 강이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 내 기업, 내 소유, 내 창고라는 기업에 대한 자기 성을 쌓는 가운데 있어서의 그 기업의 폭은 결국은 뭐 세상 기업은 제가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있는 기업들은 그러다가 말라 비틀어져서 내 물도 마르고 남의 물도 마르게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명목 하에 같이 중보기도 하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저랑 같이 중보기도 했던 중보기도 팀들은 시간 남을 때, 할 일 없을 때 도와주는 입장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고 그들의 계획서를 같이 보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아침 되면 전화가 옵니다. CEO들한테. 오늘 목사님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계획서 줬는데 그 계획서 붙들고 기도하셔서 어떤 말씀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러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고 그 CEO들 만나면 이렇게 대화하십시오. 이렇게 상담하십시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벌려지고 한 기업, 두 기업, 세 기업, 10기업으로 쌓이게 되니까 저랑 상의할 필요도 없고 기업의 흐름대로 사회 방법대로 그 기업은 흘러가기 시작했고 뭐 그냥 기도하는 사람 조금 헌금해서 돌려주면 됐고 기업가 대 기업가들로 세상적인 기업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쌓여진 이런 하나님의 킹덤으로서의 시스템과 구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이 왜 전 세계의 물질의 60%를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가?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워싱턴에 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그
백악관 옆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제가 머물면서 로비스트라는 말이 그 워싱턴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그 로비를 통해서 1800년대 에브라함 링컨 때부터 로비스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왜 로비스트라는 말이 나왔냐면 로비에서 사람들이 장관들과 대통령과 로비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복도기 때문에 어떤 상담과 어떤 것들을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서 있었던 사람들이 로비스트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로비스트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계속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많은 환상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작년 12월에 하나님 왜 바벨론 시스템의 경제계의 만몬의 영 머리 위에 헤드쿼터에 유대인들이 돈을 취할 수 있는 헤드쿼터를 할 수 있는 이들 안에 요인이 무엇일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첫 번째 유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성문법, 하나님의 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하나님의 법이 계명이 되어서 옳은 것과 그른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계명. 계명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반드시 중심을 잡으며 율례는 그러한 기반 아래 리더가 백성을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어지는가에 대한 리더십의 근본적인 율례가 너의 행동과 선택에 있어야 되며, 네 번째,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증거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증거가 일어나서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로부터 그 일을 통하여 지시했던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이 땅에서 그것을 받아낼 만한 리더십과 이 땅에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이 되어지는 것, 이것들이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지만 자기를 괴롭혔던, 그렇죠, 놀랍죠, 그 시므이와 또한 그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그에 대해서 치리하라는 것이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반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리더들 안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뿌리를 통해서 나온 선택이 아니라 돌파, 야망과 그러한 야망과 집착과 집념을 향하여 부지런함과 꽉 붙드는 힘을 통해서 이 경제계에 이것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집을 어떻게 짓냐, 집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구조가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가운데 저한테 하나님이 서론의 DNA를 준 것은 어떤 DNA냐? 부의 이동은 첫 번째 부의 이동, 이방인에게 준 부의 이동의 파도를 타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 알리야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 때, 그렇죠? 출애굽 때 출애굽기에
1장에 너희가 출애굽할 텐데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너희는 금은 보화와 은금 폐물을 갖고 나가리라고 해서 그게 언제 나갈지는 모르는데 430년 걸렸죠. 430년 만에 나갈 때 그들이 은금 폐물 우양젖소 다 끌고 나갔습니다. 페르시아 때. 또 출 페르시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나갈 때 그렇죠. 고레스의 허리를 풀어 논문을 부수고 문빗장을 부숴 금은 흑암의 보화와 어둠의 재물을 내 종 야곱을 돕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푼다는 부의 이동에 대한 게 저한테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론이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일어날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제계의 저를 1999년 꿈과 환상을 통하여 완전히 망해가고 부서지는 회사 회장을 그의 상태를 저한테 완연하게 보여주면서 그를 만나게 했고 그와 더불어 이제 그 부서진 회사를 세우는 과정을 같이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던 기업이 20개의 기업이 되어지면서 이제 2007년에 이미 말씀도 필요 없고 돌파도 필요 없고 그렇죠. 영적 전쟁도 필요 없고 그냥 세상 구조대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2007년 1월 동전을 보여주시는데 한 동전은 보리 그다음에 50원짜리죠. 두 번 하나는 민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킹덤과 권능의 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겠다고 얘기하신 후에 제가 1월에 어디에 서게 됐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통곡의 벽 모리아산 이렇게 헤드컷 주이시 쿼터 웨스턴 터널 그 삼각지대에 트라이앵글에 서 계셨을 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데 킹덤의 규가 무언지를 가리키겠다라고 얘기하셔서 2007년부터 1월, 3월, 5월, 9월, 12월 막 미친 듯이 이스라엘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킹덤의 구조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킹덤의 구조라는 걸 알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네. 또 랍비나 메시아닉 주들을 모셔다가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2015년에 주님이 저에게 네가 기업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업의 하나의 팁 앞으로 기업이 영적 스피리추얼 오션만 남았는데 블루 오션도 끝났고 영적 스피리추얼 오션만 남았는데 스피리추얼 오션의 키가 뭔지 아냐? 모른다. 그럴 때 주님이 저한테 줬던 팁이 룻기 4장 10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2015년 주님이 네게부 사막을 불현듯 가라고 그래서 네게부 사막을 가려고 3명의 사람들과 예루살렘 쇼무엘 호텔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쇼무엘 호텔에서 미츠페 라몬에 네게부 사막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서게 됐는데 새벽 3시에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새벽 3시에 제가 이제 네게부 사막은 사막이고 그늘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40도 이상으로 뜨겁기 때문에 선글라스가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환상 중에 본 거죠. 제 선글라스 여기가 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글라스 없이는 눈이 부셔서 못 가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선글라스를 이제 제가 막 고무줄로 묶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그 안경 쓰지 마라. 여기가 똑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게 뭐냐면 내 눈을 바꾸겠다. 그래서 크리스탈로 된 은으로 된 안경이 저한테 쓰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때 이사야서 45장, 에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주며 땅이 깨어나는 걸 내가 보냐? 네, 보입니다. Awakening. 그들이 땅이 깨어나면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이 땅을 채우라. 그게 부의 이동의 키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채운다는 게 뭘까? 그게 알리야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말씀만 받고 룻기 4장 10절에 이런 말씀, 보아스에게 룻이 당신의 이불로 나를 덮으소서 할 때 내가 분명히 기업 물을 자이기는 하나 내 앞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 먼저 물어보겠다라고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아스가 저 성문 앞에 가서 그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에게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할 때 그 사람이 맞이하겠다고 그러는데 조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4장 10절에 무슨 조건이냐? 룻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거지와 같은 나오미와 룻이잖아요. 거지와 같은 나오미와 룻을 얻는 것도 사실 힘든데 이 나오미의 땅, 엘리멜렉의 땅을 이제 얻으려는 욕심으로, 엘리멜렉의 땅의 기업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이 사람이 하려고 그랬는데 보아스가 조건을 뭘로 붙냐면 뭐라고 붙냐? 죽은 자의 이름,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의 이름으로 그 땅을 사서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의 땅을 기업으로 사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업을 회복시켜. 죽은 땅을 사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 땅을 회복시킬 때 스피리추얼 오션에 엄청난 하나님의 보물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기업이 내가 망할까 봐 내가 싫다고 얘기할 때 보아스가 이 기업을 삽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이름으로 보아스의 기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과 유다 지파죠.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의 이름으로 기럨과 말론의 기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므로 끊어진 유다 지파의 씨를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그렇죠,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의 아버지 이새와 그 다음에 다윗의 족보를 누구를 통해서? 이방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통하여 연결합니다. 굉장한 비밀이 있죠. 그러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잠언 2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숨기는 자요, 왕은 그 하나님이 숨기는 비밀을 찾아내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그래서 서론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고 다니는 거, 이스라엘로 가서 여호와의 기업과 하나님의 권능의 규를 맛보게 하리라. 그 킹덤의 구조는 토라와 샤밧과 절기에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배웠어요, 이론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생활에 사용되는 게 뭔지.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또 이 룻기 4장 10절에 이르는 이러한 부분들을 했어요. 기업가들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저 여자는 무슨 부의 이동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는 하는데 써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돌파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고서 뭐 나이가 70이 지났으니까 내 인생이 뭐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 그러고 나서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조그만 문이 하나 열렸는데, 제가 주이시 에이전시에 갔을 때 주이시 에이전시에 있는 드보라 여사가 처음으로 주이시 에이전시에 크리스찬들을 끌어당긴 거죠. 크리스찬과 주이시 에이전시의 유대인, 정통 유대인과 연결하는 고리를 역할을 했던 이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6년인가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뭔지 있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DNA를 가지고 저의 생각과 저의 삶의 태도가 유대인을 너무 사랑하고 유대인에게 미쳐 있고 유대인에게 뭘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부르심과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색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저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자주 오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이스라엘 너무 사랑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줬고 이런 계시가 있었고 뭐 이래서 내가 왔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콧방귀 끼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해? 그러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유대인 알리야 내가 몇 명 했냐? 한 명도 한 적 없어요. 한 명도. 그때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그렇게 네게부 사막에 가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여기를 채우라라고 눈에 안경을 바꾸면서까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데 모르는 거죠. 그때 정신이 났어요. 아, 알리야? 그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2019년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알리야에 대해서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비행기 띄우는데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장상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2019년 뭐 하여튼 광화문에서 엄청나게 집회를 할 때 거기에 그 대표로 본인이 강사로 가게 되셨을 때 이거 아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이런 집회에 있는 게 아니라 집회도 중요한데 이분한테는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의 사람을 고토로 돌아오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처음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33명 첫 비행기가 띄어집니다. 2019년. 거기에 제가 아는 분들 30명을 동원해서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의 부르심은 여러 번 있었지만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이제 동참하면서 새로운 일을 보게 됐습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2022년, 지금 2024년이죠. 2022년 제가 주이시 에이전시의 초청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난 후에 바르샤바, 폴란드 바르샤바로 제가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르샤바에 가서도 별 마음에 없었습니다. 감동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날 그냥 제가 여러 사람이 헌금을 좀 알리아 헌금을 해준 것과 제가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부었던 생명보험을 깠습니다. 까서 그 알리아 헌금에 제가 보탰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거기서 제가 코로나 걸려서 딴 분들은 다 가고 저만 거기에 홀로 남아 그 우크라이나에서 온 유대인들 알리아 하려고 묶어놓은 포커스 호텔이라는 곳에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저를 케어하려고 코로나 호텔에 저를 투숙시켰어요. 그때부터 제가 왜 여기 내가 있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겁이 없는데 겁이 많아요. 혼자 있는 거 제일 싫어해요. 혼자 어디 안 가. 한국에서도 혼자 어디 안 가. 그런데 이영만리 폴란드에 병 걸려서 오갈 데 없이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나만 이렇게 떼어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이시 에이전시에 대해서 제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드보라를 통하여 다만 주이시 에이전시에 알리아 하는 부분만 제가 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에서 저는 9층, 7층에 있었고 9층부터 다 알리아 하려고 슬리퍼에 조그만 가방. 여러분, 내가 아무리 50년 온갖 보화를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30분 안에 이 버스 안 타면 못 가. 그럴 때 50년 된 집에서 끌고 나올 게 뭐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분들이 그렇더라고. 슬리퍼 신고 애들 데리고 장난감 애들 먹을 거 몇 개 들고 나온 게 거의 다예요. 예, 그런 분들을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그분들하고 제가 열흘간 포커스 호텔에 있으면서 주이시 에이전시의 기능을 보게 됐어요. 이게 뭐야? 킹덤 시스템이네.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끌려다녔던 이들이 우리도 지금 70년 만에 감사합니다. 70년 만에 우리도 지금 복음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원도 그렇고 전혀 시스템이 안 돼 있죠. 잠깐 동안 한국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고 300만 원 주고 뭐 정착 자금으로 얼마 주지만 하나원만 나오자마자 브로커들이 짝 깔려서 그 돈 다 뺏기고 울면서 내가 며칠 살 거 20만 원만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와서 오갈 데 없는 게 우리나라 탈북자들. 이제 이런 실정인데 이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냥 신발 신고 애기 손 끌고 그냥 30분 만에 나왔는데 이들 안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2000년 동안 지금 5784년인데 유대력으로 4000년 동안 출애굽할 때마다 출페르시아, 출바벨론 할 때마다 이들이 오갈 데 없을 때마다 민족이 하나로 뭉쳐서
만왕 여호와의 군대로 서로를 도와주는 게 무엇이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물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쫙 커리가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흘간 제가 포커스 호텔에 있으면서 주님 코리아나 에이전시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줬어요. 그냥 코리안 에이전시라고. 그래서 주이시 에이전시와 코리안 에이전시가 쌍둥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참 감람나무 5784년이 되도록 3500년 동안 거의 떠돌아다니며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들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 나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이 시스템 하루아침에 못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에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붙기만 하여도 참 감람나무의 즈백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무엇인지가 그냥 느껴졌어요. 왜 말이래? 민수기에 유대인 한 명의 찌짓에 이방인 10명이 붙어서 함께 유대인의 토라와 절기와 이들이 샤밧을 통해서 이들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육신이 되어서 어디에 가도 이것이 그대로 이들의 삶의 근본이 되어지는 이 킹덤의 이 뿌리는 우리가 어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고자 하는 돌파의 수준 갖고는 결코 뿌리가 될 수 없는 이것에 눈이 열려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미쳤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성준 목사님 또 몇몇 되는 코리안 에이전시, 주이시 에이전시 그냥 우리 교회는 했어요. 주여 코리안 2024년 기도 제목 코리안 에이전시가 세워지게 하세요. 주이시 에이전시, 코리안 에이전시가 쌍둥이처럼 하나가 되어 일어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주님 이것을 위해서는 부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이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네 번째,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꽃 피워보지 못한 이 마지막 리더십, 여성 리더십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진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의 이동이 일어날 때 첫 번째 진동은 무엇이냐면 학개서 요거 나갈 수 있나요? 학개서 2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이 이 진동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셨습니까? 학개서 2장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전에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어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에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어지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라.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여러분 2장 4절 읽겠습니다. 2장 4절 그러나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딸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진동시켰습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그 진동의 그 흔들림 가운데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 안에 제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바르샤바에 가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 제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이루기를 원했던 인본주의의 완성과 또한 자기 성취의 완성과 자기의 성을 쌓고자 하였던 그 엄청난 인간 성취의 벽을 하나님이 진동 가운데 어떻게 부시기 시작합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 고린도 후서 10장. 지금 이 시즌인 거 다 동의하시죠? 3장. 다 뭘로 행해? 입으로 주여 주여는 하지만 왜 돌파하려고 그럽니까? 내 힘과 능으로 안 될 때 그 부분만 주님 돌파하여서 내 사업, 내 인생의 성취를 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CEO들과 기도하고 그들의 기업에 들어갔을 때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트롱홀, 견고한 진을 부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아니한 것을 버려놓고 예비 중에 있노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한 모든 이론을 파는 계심을 보아.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계명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는 눈이 없어요. 보는 눈이 없이 나의 인생의 돌파를 향하여 집념하여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그래서 기도가 두 가지라고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디에 우간다에 이끈 존 뮬린드 목사님은 기도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기도는 desperate prayer,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입을 것이 없을 때 생명을 걸고 죽게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는 desperate prayer, 필사적인 기도는 거의 100% 응답받는다. 그런데 잘 됐어요.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게 됐어요. 유럽이 너무 잘 살게 됐어요. 미국이 너무 잘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됐어요.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됐을 때 일어났던 게 무엇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됐을 때 돌파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이러한 모든 이론이 하늘을 찌를 때 주님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모든 이론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을 파는 게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시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100번 모든 이론을 개발하여, 그 책 엄청나게,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잠자는 잠재의식을 깨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은 DNA를 불러일으켜 awakening 불러일으켜서 해라. 너무너무 맞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꽃폈어요. 이미 꽃폈어요. 그런데 그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깨워서 거인을 깨웠는데 누가 일어났어요? 니무롯이 일어났어요. 니무롯. 인본주의의 니무롯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복종하는 게 일어난 게 아니라 니무롯이 일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이 패하기 시작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것을 뭐로 있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봅시다. 43장 18절에서 19절 시작. 18절. 네, 이전 일을 이전 일을 뭘 기억해? 이전 일을 뭘 기억해? 지금 시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전 일은 우리가 모노로 타다가 세상 시스템에서 만문의 영 시스템에서 종로로 타다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그쵸? 기적과 이사로 홍해가 갈라지고 바닷길이 열려서 거기에 맨발로 내 발로 걸어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기적을 생각하는 거죠. 옛일. 그래서 우리가 돌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그 나머지는 당신이 기적으로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보라, 옛것은 지나갔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지금 새 시즌인데 어떤 시즌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바닷길을 내는 시즌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시즌이냐면 여러분 제가 요번에 그걸 본 거예요. 어떤 시즌이냐? 모든 높아진 이론을 폐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이것을 제가 프랑스와 이스라엘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 아버지 집이 없이 노예 상태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가득 차서 돌파함으로 말미암은 내 인생의 문제로 내 성을 쌓고자 하는 나의 아버지 집이 어떤 거냐면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아버지 집이 아니고 내 집을 만들기 위한 첫 돌파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철저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철저한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렇죠? 민수기 17장 6절에서 10절. 네, 이게 지금 하나도 글씨 머리가 멈췄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못 읽어. 준비해 온 것은 17장 6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 상구역.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패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이 여러분
인본주의의 완성의 끝이 뭘까요? 인본주의의 완성의 끝이 뭘까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경쟁. 여기 이 일이 16장에 보면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도 고라 자손과 이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만 왜 써? 나는 더 잘났는데. 그렇죠? 인본주의의 완성이 뭐예요? 쟤만 잘난 게 아니야. 나도 더 잘났어. 그래서 누가 하는 것이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원망, 불평, 끌어내리기.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사태가 가자지구의 사태를 낸 거고, 대한민국의 총선 앞두고 지금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장, 17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저 입 닥쳐라. 저 입에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경쟁, 내가 너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모든 인간의 거역의 영을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는 이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하여 불렀나니, 내가 택한 자에게 내가 택한 일을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지팡이 12를 가져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마른 지팡이에게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그쵸,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생명이 인간의 마른 막대기에 너희의 잘나고 못나는 건 마른 막대기라는 거죠. 생명이 없어. 잘난들 생명 없고 못난들 생명 없어.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어. 그러나 마른 막대기 죽음 안에 부활 생명을 주는 게 나다는 거예요. 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흥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나의 성취를 위한, 나를 위한, 나의 성을 쌓기 위한 내 지팡이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여호와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잘나고 못한 것은 사망을 이미 당했습니다. 인본주의는 이미 사망을 당했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철저한 신본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에 본 것은 이들이 1800년 동안, 1900년 동안 얼마나 유대인이 노예로 각 나라와 민족 안에 끌려다니면서, 이들은 어디 가나 헤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민수기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같은 민족이 어디 있냐? 딴 나라는 나라 구조가 없어. 딴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킹덤이 여기에 없어.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있는 민족이 어디 있냐? 없어요. 이들은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죠,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샤밧과 뭘 지내? 결기를 지내면서 매일매일 숨통이, 하나님만 안 그런 사람 많죠. 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줄기가. 너희 같은 민족은 없다는 거예요. 뭘로?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 구조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노예로 갔다 할지라도 이들은 반드시 그 땅의 헤드가 됩니다. 왜? 나라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AD 70년에 디토 장군을 통해서
성전이 완전히 타락하고 전 세계에 끌려다니고 흩어질 때 감히 뭐 부분적인 저기는 많이 있었죠. 부분적인 뭐 반란과 부분적인 데몬스트레이션과 부분적으로 시온으로 돌아가려는 끊임없는 것은 있었지만 어떻게 1900년 만에 팔레스틴이 내 땅이라고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있어? 없죠? 없죠. 그런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이거 시간이 어떻게 되나? 계속. 예. 한번 쉬죠. 몇 시에 쉴까요? 네. 그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조상의 땅이던 팔레스틴 지방으로 유대인의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목적으로 민족주의 운동이 1895년도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19세기에 민족주의 열풍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내가 기독교로 개종도 해봤어. 그 나라 사람으로 모슬렘도 돼봤어. 그 나라 사람에게 유익이 되려고 모든 노력을 1900년 동안 다 했어도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돈 버는 길을 알아. 돈 버는 길을 알아요. 이들은 돈 버는 길이 제가 역대상 5장, 6장, 7장을 굉장히 많이 제가 인용하는데 이들은 땅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땅의 비밀. 그래서 바알레 유다로부터 메아시아림 바알레 유다로부터 다윗의 장막을 갈 때 다윗이 한 짓이 뭔지 알아요? 세 가지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속에는 베옷을 입고 겉에는 왕의 옷을 입고 6걸음마다 제사를 지내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여호와를 칭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 땅이 바알레 유다로부터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까지 1500번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 땅이 몇천 년 동안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6걸음마다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이 땅에 마땅히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면 이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이따가 이제 부흥에 대해서 할 때 땅과 결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속에 배옷, 왕으로서 대표주자로 이 땅이 천하의 홀로 왕이시며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에 우상숭배를 하며 여호와를 경멸하고 우상숭배를 하며 여호와께 죄진 거에 대해서 소의 피와 양의 피와 염소의 피를 통하여 회개하고 이 땅은 마땅히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땅이라고 여호와는 왕이시다를 찬양 경배함으로 1500번 다윗의 장막까지 바알레 유다에서 끌고 갑니다. 이때 무엇을 회복합니까? 다윗의 장막에 왕의 홀, 통치의 홀을 하게 되는 거. 어떤 나라를 가든 이 유대인들은 땅을 취하는 힘이 뭐냐? 땅의 히스토리를 먼저 압니다. 땅의 히스토리에 대한 비밀을 먼저 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 땅의 왕이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해결이 안 돼. 돈은 엄청 벌었는데 이들이 해결이 안 돼. 왜 그럴까요? 19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무엇을 해도 되지 않게 하셨어요. 왜? 로마서 11장에 유대인이 넘어짐이 너희에게 부요가 되거늘 유대인의 다시 살아남이 너희에게 부활의 능력이 아니겠냐?
계속 고개 들고 일어나려고, 계속 고개 들고 일어나려고 해도 주님이 꺾으셨어요.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깨어났어요. 이들에게 목적이 뭐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우리랑 똑같죠? 돈만 있으면 어떤 나라든지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900년에 1890년대서부터 1900년 초부터 전 세계의 모든 일의 죄는 유대인이 했다라는 전 세계 사람들의 반유대주의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것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프랑스에 있었던 드레푸스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드레푸스 사건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이들은 1800년대에 1799년에 나폴레옹이 굉장히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팔레스틴을 직접 가서 이 팔레스틴이 유대인이 땅에 되게 하려고 노력까지 한 사람이야, 나폴레옹이. 저희가 어딜 갔을 때,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우리에게 가이드를 시킨 사람이 23살짜리 로렌이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제가 지금 얘기했죠, 저희가 50번을 넘게 갔어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겉모습만 봤다. 이 모든 설명을 누가 했냐? 로렌이 했어요. 어디에 가서?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 기념관에 우리를 끌고 가서.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23살짜리가 얘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또 얘와 같은 유대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립과, 나는 즉 국가다, 나는 유대인이며 나는 이스라엘이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젊은이들에게 다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이. 그거에 제가 뒤집어줬어요. 우리나라 온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이 있나?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있나? 찍어낼 게 없어. 찍어낼 게. 그러니까 4명인 딴 나라에서 온 애들이 얘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23살짜리 애가, 우리는 나폴레옹을 믿고 이 프랑스가 자기네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또한 이 시민권과 함께 프랑스에서는 인권이 보장받는다라는 것에 대하여 안심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유대인이 시온주의를 미워하며 반시온주의자들이 많았는데, 독일과 프랑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가 독일에 졌어요. 졌는데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 학생인 드레푸스를 간첩으로 모른 거예요. 누군가한테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 세계가 모든 일에 대한 마지막 종착역의 희생양은 유대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0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이방인들과 하나 돼서 하려고 노력했지만, 뭐가 없이, 돈도 많이 벌었지만 안 되는구나. 뭐가 없이는, 국가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때 시온주의자였던 헤르츠리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스트리아 기자, 유대계 오스트리아인 기자인 헤르츠리 이 드레푸스 사건을 보면서 이가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쓰며 국가가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헤르츠는 금방 소천했어요.
1905년에 죽었는데 1901년까지 헤르칠이 유대인 국가라는 컨퍼런스를 5번을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떤 일을 해도 불이 꺼지고 어떤 일을 해도 불이 꺼졌던 1900년 동안 불이 꺼졌던 유대인 국가가 이 헤르칠이 일어나니까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월슨이라든지 누가 유엔과 영국이 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 국가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이 23살짜리 애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파리 옆에 샹젤리제 가장 가장 중심가죠. 샹젤리제 옆에 말레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맨하탄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브루클린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숨지 않아요. 이들은 시골에 숨어서 피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는데, 이들이 최고의 환락과 음란과 최고를 누려봤는데,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는 길이라는 걸 알고 말레에 가면 이들이 3가지를 할 수 있어. 시나고그에 가서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토라를 들을 수 있고, 술 담배가 아니라 샤밧을 지키면서 코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세계의 문화는 종교의 영이지 않습니까? 세계의 문화의 꽃인 종교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오아시스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며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으로 사는 것에 뿌리를 잠글 수 있는 것이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뭘 갖고 얘기를 하냐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근데 뭐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얘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어린 왕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나무 한 그루, 가냘픈 나무 한 그루를 사막에 심고는 이것을 살리려고 날마다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정심 아주 엄청나게 이것을 매일 오늘 여우에게 뜯기지 않게 지켜주고 이런 작업을 다 했는데, 이것이 너무 왕성하게 자라가지고 막 장미꽃을 한 송이만 피면 좋은데 고귀하게 한 송이만 피면 좋은데 막 덩쿨을 이루고 막 장미꽃이 막 너무 많이 피니까 굉장히 어린 왕자가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보이는 눈만 띄어 있을 때, 보이는 것을 보는 눈만 띄어 있을 때는 너무 부자들 봤어요. 그냥 먹고 살 만큼 이만큼만 있으면 좀 간절함이 있을 텐데 막 10개 20배 기업이 있고 막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번에 어떤 젊은 애들 만났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건 환락과 파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로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보이지 않는 눈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줬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눈을 보니까 매일매일 벌레 잡아주고 여우가
뜯어먹지 못하게 막아주고 매일매일 여기에 물을 주는 것 자체가 최고의 데스티니라는 거라. 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데스티니를 위하여 매일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깨어 있는 게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23살짜리가.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잡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보이지 아니한 눈으로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친밀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당신들은 지금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으며 당신들도 그 길을 함께 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살짜리가 우리 애들을 생각했어요. 그 미국에서 요번에 알리아를 하게 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예수인 교회 목사님이 무릎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수억을 받으면서 일하는 자기네 교회 젊은 애들 데려와겠다. 삶의 목적, 활락과 파티와 즐기는 거. 일은 뼈 빠지게 하면서. 일을 뼈 빠지게 한 목적이 뭐야? 활락과 음란과 인생 즐기겠다. 해다가 지쳐. 재미도 없어. 처음만 재미있지. 얘네들에게 뭐가 없어? 매일매일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한 것을 가꾸며 그것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킹덤을 보는 것, 그것이 데스니라는 걸 요 23살짜리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게 뭘까? 부흥은 바로 이것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흥을 할 때 가장 키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 예, 여호수아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어. 이제 너는 일어나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께 이르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너는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나의 종 그거로 다 그럼 했다 말아야 돼. 예, 이제 부흥했잖아. 그것을 묵상 그 가운데 거룩한 거 다 지켜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 내가 형통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 떨어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예,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를 볼 때 모세에게 수종드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는 것을 다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백성 앞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백성 앞에 한 번도 리더로서 행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흥은 무엇이냐? 모세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이삭이 행했던 것처럼, 야곱이 행했던 것처럼,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 안 떠날게. 너 안 떠날게.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너를 안 떠나는데 뭐가 있어? 조건이 있어. 내가 안 떠나고 너와 정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면 안 돼. 주야로 떠나기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요 많이 읽어요. 읽는데 뭘 안 해? 묵상을 안 해.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YM에 있을 때 가리킵니다. 묵상은 소에게 뭐가 4개 있어. 위가 거칠은 거, 덜 거칠은 거, 이렇게 계속 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짜내야 돼. 뭘로? 지혜와 계시와 명철과 총명과 말씀이 지시사항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무엇이 다르냐면 여러분, 무엇이 다르냐면 이 킹덤의 구조와 킹덤의 시스템은 내가 잠재의식, 무의식, 왜 스피리추얼 오션이라고 그랬어요?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나의 엄청난 캐파와 나의 잘남이 좋을 수도 있죠. 그럼 지금 뭐만 남았어요? 스피리추얼 오션만 남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떠나지 아니하며 종일 종야 하나님과 뭐 하셔야 돼?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해야 돼. 친밀한 대화 끝에 뭐가 나와?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뭐 합니까? 이 백성 앞에 서잖아요. 백성 앞에 서서 뭐 합니까? 3일간 너희의 먹을 걸 준비해라. 그리고 누굴 리더로 세웁니까? 누굴 리더로 세워야 돼? 먼저 요단 이편에 미리 땅을 차지한, 그렇죠? 므낫세 반지파와 누구죠? 갓지파 루벤.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지파 므낫세.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므낫세 지파와 갓지파와 이 루벤 지파가 김 딱 빼는 거죠. 딴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으로 가야 되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피 흘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얘네들은 시절을 잘 만나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입구에서 내 땅 차지하고 편안하게,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이 진영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집니다. 딱 알아. 이게 어디서 나온 지혜일까요? 어디서 나온 지혜일까? 이거는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선봉장의 루벤, 갓, 므낫세 지파 너희부터 가. 그리고 이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먼저 선지권을 얻었다고 해서 쉬는 자는 없다. 내가 그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안식을 취할 때까지 우리는 아도나이 에핫,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모두가 주 앞에서 하나가 되어 안식을 누릴 때까지 하나 되게 하는 정책이 무언가를 받아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엇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4절인가? 모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들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흩어졌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흩어진 바벨론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킹덤 시스템으로 오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먼저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사회주의 아닙니다. 공산주의 아니에요. 가진 자들이 이것들을 다 누릴 때까지 그들의 기반이 돼줘야 돼요. 이것이 세 가지입니다. 모세가 했던 일. 지금 이때가 부흥이라고 얘기했어요. 부흥. 지금이 부흥의 시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주이시 에이전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들의 데스티니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주이시 에이전시 영어로 된 거를 이제 저랑 잘 아는 다니엘 박 교수님을 통해서 주이시 에이전시 매뉴얼을 쭉 훑어보니까 이들은 유대인 기업의 15%가 다 도네이션이에요. 다 도네이션이에요. 기업의 모든 물질의 도네이션이 헤드쿼터예요. 15명의 이 주이시 에이전시라는 헤드쿼터는 5명의 최고의 물질을 하는 통로들의 헤드쿼터가 주이시 에이전시가 전쟁이라는 나라에 비행기 띄우고 호텔을 하고 이들이 직업을 가질 때까지 먹고 살고 이들이 삶을 정착할 때까지 도와주는 이 모든 기능이 유대인 기업들, 유대인 백성들의 헤드쿼터가 15%를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이 기업에서 하면서 두 가지의 양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양상은 무엇이냐? 이 열방대학, 제주의 열방대학에 뭐가 없었어요? 기숙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기업의 은행 가운데서, 은행에서 15% 도네이션을 함으로 말미암아 8억 이거 짓는 비가 도네이션으로 다 됐어요. 세금 면제. 기업가가 돈을 냈습니까? 안 냈어요. 그런데 세금으로 나갈 걸 이렇게 했어요. 다 기뻐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가 손에서 내가 헌금을 받아서 선교를 하려고 그래. 처음에는 기업이 잘 되니까 너무 기뻐서 100만 원 예를 드는 거예요. 100만 원만 된다고 그래도 뭐 2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 일이 잦아지니까 어떻게 잦아지죠. 선교 나가는 게 많아지니까 300만 원 주던 게 20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자주 나가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돼야 돼요? 법으로 도네이션이 돼야 돼요. 저는 기업가들이 명목이 있고 분명한 길이 있고 사람 살리는 길이라고 그러면 너도 나도 앞다투어 하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내 손에서 내 돈 나가는 것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 쓰다 보니까 너무 많아. 인마이 파켓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그렇기 때문에 주이시 에이전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에이전시인데 이유는 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부흥에서 이제 이거는 부흥 말고 부의 이동에서 이거는 강의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빨리 좀 끝내. 너무 시간이 돼서 부흥까지만 할까요? 너무 시간이 돼서.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예, 무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두가 아까 얘기했죠.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만 배웠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친밀감을 받아 그 입에서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죠?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지시사항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시사항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킹덤의 구조가 일어나냐면, 이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모스 9장 13절에서 15절. (9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이걸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뒤에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밟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이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너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여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가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이들의 젊은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연이요 무너졌어요. 너무 요번에 놀랬습니다. 요거까지만 간증하고 끝내겠습니다. 요번에 벵그리온에서 저랑 친한 다니엘 박 교수님의 아내인 애슐리가 2019년에 주님이 네게브 땅을 가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네게브 땅을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면 네게브 땅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 네게브 땅을 통해서 한국과 연결되게 하시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게브 땅을 가 보니까 영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작년에 네게브 땅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작년에 네게브 땅을 같이 가다가 벵구리온 대학까지 간 거예요. 벵구리온 묘와 벵구리온 대학까지 갔는데 벵구리온 대학에 가서 이 애슐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네게브 땅을 내가 돌아보니 벵구리온은 1900년도 20세기에 21세기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이스라엘 백성이 알리하여 돌아올 모든 터를 다 조성해 놨네요. 그랬더니 벵구리온 대학의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 한 말 내가 사용해도 되겠냐. 20세기에 21세기를 다 준비해 놨다. 그러면서 네이션 빌드 학과, 벵구리온 대학에 네이션 빌드 학과가 지금 올해 처음 생겼는데 당신을 초청한다. 이 대학에 와라. 학생으로 50이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대학교 뭐가 많잖아요. 서류가 많아서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오겠습니다. 그러자마자 남편이 입을 탁 막으면서 2019년서부터 2022년 3년을 당신이 기다렸는데 뭘 기다려? 지금 당장 입학해. 그리고 서류를 일주일만 해서 이제 그 벵구리온 대학에서 집 줬지, 생활비 주지, 대학교 다 면제, 박사 코스 받고 있습니다. 네이션 빌더. 뭐예요? 킹덤 네이션 빌더를 이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킹덤 네이션 빌더는 무엇이냐? 요번에 요게 이제 엄청난 부흥의 키인데, 왜 한쪽이 지금 2023년 10월 7일 전쟁이 나자마자 슬프죠. 슬픈데 네이션 빌더라는 것은 뭐냐면 슬픔 가운데 무너지고 황폐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이 일에 넉다운돼서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산자들이 다시 씨를 심으며 열매를 따며 그 산이 단맛을 드러내도록 그 벤구리온 대학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는 누가 밥해다 주며 죽은 가정들은 어떻게 돌보며 이들이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슬픔과 기쁨이 하나가 되게, 애통함과 건설하고 세우는 게 하나가 되게,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의 이동의 키입니다. 우리는 슬퍼서 넉다운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같이 불행한 사람 나와봐.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기쁨이 누가 나를 도와주고 기쁨이 될 때까지 나를 그냥 내버려둬. 북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북한 어떻게 할 거예요? 북한의 그 슬픔을, 기쁨과 애통함을 건설하고 세우고 그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쌓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포도주 나무가 집을 따기도 전에 또 일어나, 또 일어나, 또 일어나, 또 일어나, 또 일어나. 이게 부의 이동입니다. 이것을 봤어요. 만졌어요. 그래서 제가 헤르츠 국립묘지, 우리나라 현충원 같은 데 갔는데 거기에 데이빗이라는 젊은 30살 먹은 33, 4살 된 청년이 헤르츠 국립묘지를 저희를 데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자기 친구 무덤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무슨 뜻인가? 자기 친구가 상사였는데 3초 만에 폭탄이 터질 이곳에 섰는데 3초 만에 행동을 결정하려면 날마다 죽어 하나님의 말씀의 일을 사로잡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보자마자 뒤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엎어져서 뒤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렸어요. 우리 유대인은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친구가 이 땅을 위해 살았던 그 무덤의 돌 위에, 그 다음에 내 돌을 어떻게 거기에 세우는 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그가 3초 안에 폭탄에 자기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건 날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죽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자가 그 다음 수순, 그 다음 수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의 이동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잡는 게 아니다. 창고를 지어 가두는 게 아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의 이동과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부의 이동과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끌고 다니며 했던 부의 이동은 이것이라 많이 갈등했습니다. 저는 창고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의 이동에 과연 내가 적합한 사람인가? 이것 때문에 갈등을 했지만 적합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요것만 조금 그래도 소망을 주는 요것만 얘기할게요.
저는 지금부터 스타트업 기업을 할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냐? 여러분, 2010년도서부터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유대인들의 돈을 직접 이미 은행들을 동결시켰기 때문에 직접 이스라엘에 보내지 못한다. 3쿠션으로 보내야 돼. 그 누구가 이스라엘에 왕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방 나라 중에 준비된 나라에 이들은 3쿠션으로 그 나라에 그 물질을 쏟아 부을 거라는 게 2010년 부해이동할 때 이미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일어났어? 진동이 안 일어났어. 부흥이 안 일어났어. 그러나 그거를 매일 저는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진동도 보았고 부흥도 보았습니다. 요번에 제가 묵었던 호텔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에 전쟁 중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 전쟁 중에 이들을 함부로 아무 데나 안 보내. 난민을 다 호텔에 보냈어요. 호텔 음식 먹으면서. 나라가 돈 되죠. 돈은 이럴 때 쓰라는 거지. 그런데 애들이 전쟁으로 그 포화 소리와 이런 거로 뭐 할까 봐, 트라우마 생길까 봐 거기서 시간마다 선생님 바꿔가면서 기쁨과 희락과 의를 맨날 춤추고 놀고, 그 행복이 집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연장선상으로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저는 기업가들과 많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저한테 충분히 너무 잘했습니다. 다만 무엇이 없었냐?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돈도 다 풀쓰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려면 포도를 심은 곳에 포도주로 단물을 내고 음식을 심은 곳에 계속 열매를 맺으려면 쓸 곳이 있어야지. 쓸 곳이 있어야지. 그게 부해이동이지.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는 알리아와 북한과 한국, 이스라엘과 한국의 도네이션을 통하여 건설하고 세우는 것이 15% 먼저 되어지는 게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이스라엘 기업, 실리콘밸리의 최고의 기업들이 이스라엘 기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들과 한국의 기업들을 스타트업으로 어떻게 브릿지를 엮여서 물질의 길을 아는 자, 물질이 생명을 낳는 길을 아는 자. 제가 한 번도 이 기도 안 했는데 제가 20년 만에 기도합니다. 이 길 열어주세요. 이제는 제가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동을 일으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 내 아버지 안에 이제는 버림받은 자여 무너지고 황폐한 땅이 여호와께 결혼함으로 에덴의 회복과 같이 그 땅에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말씀으로 그 땅에 선포할,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을 일으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무너진 땅, 황폐한 땅, 버려진 땅에 헵시바와 뷸라로 결혼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남편이며 우리의 신랑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땅에 에덴 동산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모관대를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신부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없어진 바로 그곳에 생명과 능력이 피어오르고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일들로
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일을 이루십시오.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때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